오늘도 이렇게 지난주에 오시고 이번 주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나오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참 풍성한 것이 많습니다. 열매도 너무나 탐스러운 것 같고요. 또 단풍도 참 들어가는 그 계절이 가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의 또 한쪽 구석에는 봄도 타는 분도 있지만 가을이 또 마음에 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셨는데 참 옷이 울긋불긋하고 단풍이 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계절에 더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행복을 많이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처럼 우리가 앞에 나와서 저 가요도 좀 부르고 하면 좋은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어쨌든 지난주에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야, 이 정도 같으면 내 교회 나올 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말할 수가 없죠. 마음이 늘 기뻐야 나는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어떤 분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참 이렇게 출근을 딱 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내려서 딱 마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행복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커피 우리가 집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또 회사에서 커피 자판기로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는데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참 사람이 행복한 게요 큰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행복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많이 채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참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복함을 나는 가지고 싶어요. 소망하고 소원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시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정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워요. 어떤 때는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때는 경제 문제 때문에 참 우리 집에 돈도 많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장래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따라서 순간적으로 어떤 쾌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요 인물들이 나와요.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어릴 때부터 잘 지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또 말씀에 협조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도 아닌 둘째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요.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좀 시간 내주세요.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저에게 줄 재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배경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이 그 아들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좀 많이 가요. 둘째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보다 좀 적게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고 건강하게 있고 이런데 이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제 몫으로 된 유산 지금 좀 주세요. 이렇게 생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판을 지으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 아들에게 자기의 몫인 그 재산을요 다 좀 정리해서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아버지 저는 한동안 제가 저 멀리 가서 좀 살게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출해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가출 심리를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당자의 화려한 외출이에요. 당자의 당당한 독립선언이죠. 아들의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에 좀 많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절만 읽을 수 있지만 좀 배경을 좀 이렇게 생각하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본문에 초점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림을 차려서 산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갔는데 그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상하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둘째 아들의 가출, 이렇게 드라마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양의 드라마, 또 회심의 드라마,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삶을 사는데 요 일생 동안에 어떤 운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서 내 자신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물음은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가 멀리 타국에 있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풍요를 꿈꾸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풍요, 좀 풍족함,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흉년이 그를 맞이했어요. 그가 떠났던 그 지역에 그 나라가요, 흉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하게 흉년이 된 게 아니고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흉년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요, 오늘날 같으면 정권에 좀 투자해가지고 이걸 좀 많이 불려서 그래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요, 지금 상황이 어땠느냐?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잔소리, 간섭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는요, 돼지 음식 중에 지엄 열매라고 있어요. 열매인데요, 그 열매, 사람이 먹지 않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 정말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펼쳐지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꿈꾸고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지금 그는 뼈가 저리고 아플 만큼의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 이걸 펼쳐지는 사랑, 그런 걸 꿈꾸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만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참 좋을 것 같고 또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가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유가 떠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양심도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가치도 상실해버리고 자기의 꿈도 내가 꿈꾼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먼 나라에서 인생의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흉년을 맞이하고 지금 삶을 너무나 피폐한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흉년에 맞이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있는 그런 여러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흉년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이 인생의 흉년 속에서 자기의 처지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데, 우리 읽어봅시다. 나와 있는 걸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아버지 집에는 너무 풍족한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엽열매 내가 먹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가 자기 속에서 독백하는 소리가 오늘 요 소리예요. 이미 아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져요. 그때가 회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므로 누릴 수 있었던 그 풍요함이요 생각이 나게 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마음, 따뜻한 그 안식, 그것이요 생각나요. 지금 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가 누렸던 그 조용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던 그 평화, 그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 부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참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He come to himself,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면서 마음대로 내가 이제 사는 거다, 나는 자유다, 뭐 이렇게 외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아의 상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요.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그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자기의 그 자신의 상실감을 늘 느끼고 있다가 다시 그가 돌이켜 뭐 이렇게 할 때에 자기에게 자기 마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결론 앞에 도달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이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흉년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장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고통과 또 고난들은요 우리에게 변장되어서 그것이 덮여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속에는요 귀한 보배가 담겨 있어요. 내가 정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요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흉년이 왔다고 생각되면 내가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흉년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냐? 흉년이 되기 전에 미리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흉년을 맞이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산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그것을 당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것을 돌이켜서 오신 사람들이 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는 어떤 흉년 그리고 진지한 생각, 이 두 가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지업 열매도 다 못 먹어서 뭐 주인한테 야단을 맞고 데이지에게 주는 음식을 자기가 먹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으면서 막 매도 맞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먼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떠남의 출발이었고 일어났다는 것은 떠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지금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주에 오시고 이번 주에 참 오시는 게요,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은 갈등을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인도한 우리 성도들은 계속 전화해서 이번 주에 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죠. 달달 안 볶았습니까? 여러분, 참 오기 힘들어요. 이 교회에 온다는 이 자체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해서 지금 여기 왔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정말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제가요, 진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지도할 때 한 번 나오는 것은 참 쉬워요. 근데 두 번 나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무리요, 기도하고 아무리 그분들 마음을 맞추어서 주중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뭐 우리가 일이 있어서 못 나와요. 그 일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마귀가 조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만들고 못 가게 하는 것이 그게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 제껴놓고 교회에 나온다는 이 자체는요, 엄청나게 정말 너무너무 큰 마음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여기에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얻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에 나온 것이 잘 했는가, 이걸요,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이 아들이요, 생각만 가지고 아버지 집은 이렇게 참 포근하고 먹을 것도 많고 또 그 일꾼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그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큰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리 집에 일하는 저 품꾼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동했어요. 얼마나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 생각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자기의 발걸음으로 아버지 집에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꾸물꾸물 하고 계시겠어요? 물론 생각은 전환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생각만 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가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자리를 내가 박차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더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을 내가 행해야 돼요. 일어나는 거 결단이에요. 그게 행동이에요. 내 삶의 뿌리, 나의 창조자, 나의 심판자, 그리고 나의 구원자,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사는데 그냥 죽자, 내가 그냥 자살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죽는 즉시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거. 죽는 즉시 죽음을 맞이하는 딱 그 순간에 딱 느껴요. 누가 나에게 오느냐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죽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것을 아무리 후회해도요, 그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한번 그 모든 곳에 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는 영원히 선택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참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죽음이 행복해요. 왜요? 천사가 여러분을 받들고 영혼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은요, 말로 표현 못해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좋은 거 아무리 갖다 대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황금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대요. 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금은요, 하늘 날아가면 길이래요. 길. 그냥 길이 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그 천국이에요. 뭐 할 때에? 세상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그냥 세상의 땅에 묻혀요. 아니면 요즘에는 다 태우잖아요. 죄요, 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빚었어요. 그냥 흙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 뭐 몸통, 손발 뭐 이렇게 다 빚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 없어요. 그 빚은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다 만들어 놓고 생명, 그 코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생명을 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눈도 깜짝이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걸어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말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영혼은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죽음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육신적인 죽음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 영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은 죽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어때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요, 참 목사님들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많이 전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요, 그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예수님을 믿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대동강에서요, 첫 발을 디뎠는데 목이 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 전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그 순교와 그런 분들의 피가요, 이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딱 그 순간에요, 얼마나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참 성도들의 죽음을 참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제가 목회 생활요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 많이 보거든요. 그 볼 때마다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병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프다 아프다 이게요 입에 달고 살아요. 아프다 아프다. 그런 분들 우리 많잖아요. 아프다 아프다 그렇게 막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요,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천사가 왔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아프다 아프다 5분 전만 해도 아파 죽겠다고 아프다 아프다 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얼굴이 평안한지, 그 평안한 얼굴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아파서 인상이 안 좋고 그냥 막 내 눈물만 흘리고 이런 분이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얼굴이 평화가 있고 얼굴이 그렇게 이쁘고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을 때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다 하더라도요, 죽을 때 보니까 얼굴이 아플 때 얼굴보다 더 흉측해요. 흉측해. 그렇게 돌아가셔요. 여러분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분이 돌아가시거나 혹시 그 얼굴 볼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 상 주시는 아버지 앞에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상도 주신대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근세도 주신대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는 어떻게 영접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영접되었습니까? 20절 볼까? 20절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저만큼 저 멀리 이제 아버지 집이 보여요. 이 아들이요,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한 발짝 떼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 지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 주세요. 그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불효자식, 이 둘째 아들, 그렇게 때를 쓰고 아버지한테 모질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집에 아버지가 있는 집이 지금 보여요.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집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래도 많이 오겠죠. 발걸음이 가볍게 오겠죠. 그러나 집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할까? 아, 내가 마음은 먹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 발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참 여기에 보니까 거리가 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순히 문자적인 그 거리가 아니에요.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거리, 그게 엄청나게 멀리 느껴졌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개판치고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치면 어떻게 하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자격지심이 나타나고 심리적인 그 공간의 거리가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그 거리예요, 그 거리. 그 거리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먼저 보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어요. 20절 봐, 20절. 자, 20절. 예,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목의 성경학자들이요, 아들이 간신히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또 좀 주저하다가 한 걸음 이렇게 무겁게 내딛는 순간에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한 걸음 또 쉬었다가 한 걸음 이렇게 걸을 때 아버지는 10걸음 걸었대요. 10걸음 뛰어와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들이 돌아오는 이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스토리도 함께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기다리심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에게 완벽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24절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다 읽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옷 가져와라. 새 옷 가져와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반지 가져와라. 제일 좋은 반지 가져와라. 끼워주시고 새 출발을 축하하면서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우리 잔치하자.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다. 잔치하자.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성함을 다 적어주셔서 제가 한 주간 한 사람 불러가면서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날에 정말 잔치하고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천사들 동원해서 야, 저 부강교회 지금 저 잔치인데 저렇게 영혼들이 왔다. 너무 좋아서 잔치하고 막 춤을 추고 계시는 그런 것을 내가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새 옷 가져와라. 새 옷. 반지 좋은 거 가져와라. 오늘날 같으면 금반지 좀 큰 거 들고 와라. 그리고는 송아지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행은요, 죄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좀 막 괴롭히고, 이게 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떨쳐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여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활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느끼게 해주셔요. 특별히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도 나타나요. 기적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된 행복,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길 원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마음만큼은 기쁘게 나가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는 거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